여기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안 그래요? 누군가가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믿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또 실망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창세기 11장은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 4번째입니다. 맞습니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4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틀 속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삶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담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노아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죠.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죠?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저를 보지 마십시오. 에? 여기서 백성과 장소가 나오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건 뭐냐 하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계로 넓히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그냥 그 축복 아래만 머물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다고.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서 지난번 설교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뭐로 다시는데 그랬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퍼뜨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넘어가면 6장에 이르게 되죠.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죄가 얼마나 더 깊어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뭐로 심판하셨죠?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여기서요, 노아를 일종의 두 번째 아담으로 보게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자신의 선한 창조 세계를 영광스러운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의 불순종은요, 반역의 탑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바벨탑은요, 에덴에서 일어난 일이 에덴 동산에만 머물지 않고요,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음을 말합니다. 결국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요, 죄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지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죄는요, 결국 하늘까지 닿으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땅에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듭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거부하고 있다고요.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바벨탑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됐던 그 청지기의 사명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율적인 통치로 바뀌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어진다고요. 아브라함은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요,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벨의 문화권에 속한 달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창세기 12장을 읽는 방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요소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탑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이 있었다고요. 이 모든 반역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을 찾아가서 복을 주시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달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나의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계획을 시작하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다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너를 부른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고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은혜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초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약과 구약을 구분해서 이해합니다. 구약은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고요, 이제 신약에 오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창조 속에서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진 전 인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신가 하는 은혜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모든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약속은요, 단지 아브라함은 한 사람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고요,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 12장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 나오죠, 그죠?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백성이 나오죠, 그죠? 내게 복을 주어, 복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땅이 있고요, 백성이 있고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하나씩 보기 전에 이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과 어떻게 닮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요, 백성에 관한 것이죠. 맞죠? 맞습니까?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이 말은 통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연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요,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 맞죠? 그죠?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주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봅시다. 우리가 전도 혹은 선교라는 말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우리가 가서 뭘 해야 되는갑다. 이 생각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전도해야 되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요, 교회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사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기서요, 주체가 뭡니까?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게 이름을 창대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선교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선교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선교 사역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복음 전도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선교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들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땅의 약속이 있죠. 그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냥 우리의 영혼이 구름 위로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구름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요. 여기 땅은요,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의 땅이라고요. 흙이 있는 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요. 마치 에덴 동산처럼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곳, 그 땅을 말한다고요. 이것은 단지 땅에 대한 약속만이 아닙니다. 백성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라도 늙었고요,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노부부를 통해서요, 내가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요, 공동체가 약속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 사람의 구원을 뛰어넘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약속이다.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너를 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여기 보면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맞습니까?
여기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이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쌓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다고요. 맞죠? 여러분, 여기서요, 이름은 뭔가 하면 정체성을 말합니다. 바벨탑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이 된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겠다. 정말 가치 있는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뭐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열방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죠. 백성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약속의 복을 주십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에덴 동산의 울림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그들을 축복하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맞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새로운 백성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사실요, 창세기 12장은요, 복이 개념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구절 안에 복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죠?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풍성한 삶과 번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요, 결국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부터 오죠? 복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복은 생명과 풍성함과 열매를 맺고 번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은 뭡니까? 복은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커넥트 될 때 비로소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은요, 복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이 복만 누리려고 한다고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만 말씀하지 않고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러나 그 복은 너에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은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3절에서 그 복이 어디까지 흘러갈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나를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이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저주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12장 1절 3절 단지 3절 동안에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들어온 그 저주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복을 주심으로 뒤집어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죄가 이깁니까? 은혜가 이깁니까?
죄로 들어온 그 심판과 저주를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세계로 변화시키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산동과 구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죄의 저주로부터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수단으로, 통로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어떤 한 민족을 세우는 데만 사용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한 부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요,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세상에 퍼뜨리는 것처럼 나중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요.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은요, 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려는 구속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큰 비전은요,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 통치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고백한 사람, 이 열방 중에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요. 이 공동체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요, 단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문화와 언어와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900년대 기독교인 중에 19%가 1900년대예요. 유럽과 북미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요, 지금 전 세계의 65%가요,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1900년 초만 해도요, 서구가 기독교의 중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은 결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이라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온 세상으로 흩어졌고요. 다시 그 복이 오늘 우리에까지 이른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중심이라고요. 이 선교의 사역은. 우리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끝자락에 우리는 있다고요. 우리는 어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복을 받았고, 그 복이 계속 흘러갔고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이 미친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우리가요, 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우리를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류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을 하고 이루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맞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축복의 저장 창고가 되시 말기를 바랍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그라티아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은요, 나누어 줄 때 생명력이 생깁니다. 벽을 놓고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 안에서 멈추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새로운 생명이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